네, 오늘은 욥기 강의 45탄, 제목은 저주의 십자가를 믿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의는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폭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사형통 주시고 그야말로 복을 더해 주시면, 복의 복을 더해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 잘 믿을까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죠. 그러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복은커녕 맨날 죄인이라서 재난만 주세요.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스럽게 하여서 혼을 내요. 매번. 그럼 하나님 잘 믿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앞에 것도 아닌데 뒤에 것도 아니죠. 그럼 도대체 어느 쪽이 맞냐? 적당히. 하나님 제발 적당히. 그러니까 사실 성도는요, 어느 쪽이 되었던 믿음의 과정일 뿐이에요. 어느 쪽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전쟁만 있고 계속 기근만 있고 계속 그렇게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무조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늘 풍요와 행복과, 지금 욥의 친구들은 늘 뭐예요? 풍요와 행복과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 같은 경우는 특이한 거죠. 이 친구들에 비하면. 그러나 이 친구들은, 욥을 포함해서 이 세 친구들은 모두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과정이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이 다른 과정 가지고 우리가 서로 무엇이 옳다, 그르다 싸우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제 앞서 말한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시면, 만사형통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추구하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복음을 말하려면 그런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래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CCM 중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괜찮죠?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처음 들어봐요? 내 마음에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데 내 마음에 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찾아가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욥의 삶이니까 우리가 욥의 삶, 저주받고 쓰레기처럼 사는 이 삶이 꼭 복음을 말해주는 삶이니까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욥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대전제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복에 복을 더해 주시면 하나님 잘 믿죠. 하나님 믿었더니 잘 돼. 그러면 더 잘 믿지 않겠어요? 보통은 그렇게 잘 믿어요. 맨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그럼 하나님 원망하죠. 우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은 원망하지 하나님은 잘 믿지 않아요. 속이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면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아야 전도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고, 그러니까 부도 받고, 명예도 받고, 권력도 누리며 살아야 사람들이 당신의 모습을 보고, 아, 나도 교회 다녀야지 되겠구나. 교회 다니고 나니까 저렇게 부자도 되고, 뭔가 다 잘 되는구나, 라고 전도가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의 교회는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들 이제 지나오면서 이제 교회들을 교회가 주말교회 말고도 많이 있었겠지만, 저도 이제 90년대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성장이 굉장히 빨랐던 교회, 금촌에도 성장이 빨랐던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촌에 제가 오래 살았으니까 여기 토박이니까 다 알아요. 제가 90년대 그때부터 파주시 연합 찬양팀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의 팀이 아니라 어디 팀? 연합된, 파주시 연합된. 잘났어요, 안 잘났어요? 잘났어요. 그러니까 파주시에 연합된 찬양팀을 했었어요. 그것도 제가 단장이었어요. 단장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 그러니까 각 교회의 청년들,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하신 노인분들은 안 키웠어요. 그 당시 청년들만 결혼하는 청년들만 모아서 찬양에 이제 좀 실력이 있거나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데 이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모아서 찬양팀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찬양팀을 만들었으니까 뭐 하겠어요? 이제 각 교회에 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찬양 집회도 하고 뭐 기도부 모임도 하고 이렇게 찬양팀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팀원들이 다 교회가 다르잖아요. 섬기는 교회가 다르니까 다양한 교회들을 제가 탐방하고 방문하고 목사님들하고 상담하고 그럴 수 있었던 또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막 그때 그래도 파주에서는 그래도 꽤 유명한 파기총회라고 있거든요. 파주 기독교 총연합회. 거기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줬어. 그래서 찬양팀 한번 해봐라, 잘해봐라. 그래서 거짓말 아니고요. CCM 가수 섭외 없이 유명한 사람 데리고 한 게 아니라 파주 시민회관 대공연장. 여러분 가보셨어요? 그거 엄청 커요. 파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찬양 집회를 할 정도로 후원을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네. 잘난 척 좀 하려고 그랬더니까. 그래서 그때 이렇게 홍보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때는 이렇게 인터넷이 이렇게 발전된 시대가 아니니까 일일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포스터도 주고 우리가 이런 집회를 여니까 참여해달라 이렇게 다녔거든요. 다니면서 각 교회들을 이제 탐방하고 담임 목사님 당연히 만나고 그다음에 담당 전도사님, 청년들 담당 전도사님. 그리고 그때는요. 포스터도 뭐 찬양 집회하는 포스터 있잖아요. 그러면 요새는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막 카톡으로 다 끝이잖아. 근데 그때는 손으로 다 그렸어요. 뭐죠? 8절지 4절지 큰 종이에다가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다 전봇대에 붙이고 벽에다 붙이고 막 그랬던 시절. 그 포스터를 얼마나 예쁘게 잘 만들었는지 우리 집사람이 그때 포스터를 손으로 잘 만들었어요. 너무 이쁘죠? 포스터가? 네, 뭐라는 거야. 그래서 그 포스터를 일일이 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탐방하고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 중에 그 팀원 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분들도 있죠. 그러면 얘기 들어보면 그 친구들의 스타일 그리고 그 교회도 직접 가서
부흥 집회도 참여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방면의 교회들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교회, 뭐 감리교회,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 장로교회는 당연히 제일 많았고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그 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남고 대형 교회가 되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너희들이 먼저 복을 받아야 사람들이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올 거 아니냐라고 가르친 교회들은 지금까지도 큰 교회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은 대부분 성전 건축을 성공했고 그 다음에 큰 평수의 교인들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어떤 축복의 강조에 따라서 축복의 양에 따라서 교회의 성장하고 안 하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 그냥 축복을 별로 강요하지 않은 교회들은요, 아직도 상가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상가교회에서 벗어나질 못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가교회. 목사님 밤에는 대리운전하시고, 낮에는 목회하시고, 그런 교회. 그냥 그 당시 우리가 찬양팀 했을 때도 그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그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즉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해야 사람들은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이제 서원 기도를 하잖아요.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저 딜을 하는 거죠. 나를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면, 그래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갔다가 삼촌네 집에 갔다가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뭐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서원을 세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그렇죠. 개수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서원, 나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면 당신은 내 하나님이고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지금 45탄까지 왔는데 조금 흐지부지해진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앞에 초반에 한 10탄까지는 굉장히 은혜를 받고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 뒤로 갈수록 약간 식상해. 그래서 욥기의 대전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전제가 뭐였냐면 사탄이 아니라 사탄과 하나님의 내기. 그러니까 사탄의 논리는 뭐였어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잘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 서원을 하나님이 잘 들어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잘 섬기는 거다라고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내가 욥에게 복을 주지 않아도 욥은 나를 끝까지 잘 믿으며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전제가 달라요. 사탄과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마귀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마귀가 이기는 게임. 복의 복을 주니까 당연히 잘 믿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욥의 삶을 보면 마치 마귀가 이긴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욥이 원망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계속 이루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 아담과 하와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어요.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였어요.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다면 보시기에 좋으셨으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넘치는 사랑을 계속 부어주셔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늘 항상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텐데 실제로 그랬나요? 아담과 하와는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이라는 선악과의 결과를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몰래 살펴요.
여차하면 하나님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그런데 죽음이라는 개념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죽이지 못했지만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아마 등 뒤에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분리가 일어났어요. 바로 이게 죽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불순종과 배신이며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서론입니다. 서론.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이 없다면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문이 완전 난해해지거든요. 왜 난해해지냐면 평소에 욥이 말하던 방향성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방향성은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 아마 느끼신 분이 별로 없는 표정인데 뭐 맨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근데 완전 방향성이 완전 달라진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1장하고 24장에 보면 욥은 악인의 형통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봤어요. 악인도 형통하며 잘 먹고 잘 살더라 이렇게 얘기한 게 욥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정반대로 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벌에 관해서 나열해요. 완전 바뀌었죠? 왜 바뀌었나요? 자, 신학자들은 이 내용 때문에 머리가 아프겠어요? 머리가 안 아프겠어요? 머리가 아파요. 아니 왜 180도로 달라졌지? 악인이 형통하는 거를 욥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갑자기 말을 바꿨는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제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악한 자들은 자손이 많다 해도 그 자손들은 모두 전쟁을 통해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며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욥이 얘기하는 거. 그 자손들은 굶주리며 배불리 먹을 것이 없으며 혹 그 전쟁에서 자녀들이 살아날지라도 끼니를 해결하더라도 요번에는 죽음의 병이 그들을 죽게 할 것이요. 살아남은 과부들은 남편의 죽음이 기가 막히고 아이들의 죽음이 기가 막혀서 그러나 당장 살 길이 막막하여 눈물도 흘릴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은 돈을 셀 수 없이 긁어 모았으나 옷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엉뚱하게도 다른 의로운 사람이 그 옷을 다 빼앗아 입으며 다른 정직한 사람들이 그 돈더미를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이렇게 자기가 지은 집이 금방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런 거미집 그러니까 밭에 있는 허름한 움막 같은 집이 될 것이고 아무리 그들이 부자가 되어서 잠을 잘 자더라도 결국 그 잠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다음날 눈을 떠보면 아무것도 없다. 다 알거지가 되어서 저주의 저주. 그러니 악인들은 두려움이 홍수처럼 들이닥치며 폭풍이 밤중에 그 살던 집에서 그들을 쓸어갈 것이다. 그들은 폭풍을 피해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동쪽에서 폭풍이 사정없이 불어닥쳐서 그들은 전부 다 날아가 버릴 것이다. 도망가는 동안에도 폭풍이 불어닥쳐서 무서운 파괴력으로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욥이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미쳤죠? 아니 21장하고 24장에서는 악인도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놓고서 그러니까 욥의 태도가 180도 바뀌니까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 요거는 욥의 대사가 아니라 소발의 대사다. 실제로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45타는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야 되냐면 중요한 대전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대전제. 바로 사탄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는 요 대전제를 이걸 꺾기 위해서 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정말 이상한 것은 본문이 말하는 악한 자 그리고 그 결과가 욥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욥 자신의 모습. 그래서 욥이 고난이 오기 전에, 고난이 올 때 제일 먼저 뭐 어떤 큰 고난이 있었냐면 자식이 다 죽어요. 네, 자식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자식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자였어요. 금을 다 긁어 모을 정도로 부자였어요. 건강했습니다. 욥은. 그런데 하루아침에 말 그대로 전쟁과 천재지변으로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를 다 잃고 충성스러운 종들과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에는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내는 기가 막혀 했죠. 기가 막혀서. 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차라리 확 뒤져버려라.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야, 확 뒤져버려라.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악한 자는 결국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관한.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악한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자. 그래서 욥은 이제 너무 본문이 이상하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이제 소발의 대사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다 한 번씩 주고받고 지금 패턴이거든요. 엘리바스가 말하면 욥이 말하고, 그다음에 누구의 빌닷이 말하면 욥이 말하고, 소발이 말하면 욥이 말하고, 이렇게 3번을 해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소발의 대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게 소발의 대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성경을 보는 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자들이 막 이건 소발의 말이다, 욥의 말이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냥 욥의 인생을 다룬 것이라면, 그냥 이 욥기라는 책이 욥의 인생을 다룬 것이라면 본문을 소발의 대사라고 우겨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그런데 욥의 인생을 다룬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다룬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선 이 말하고 저기에선 저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요, 문자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고대 문서잖아요. 고대 문서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누구의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뭐는 알 수 있어? 모든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욥의 대사, 마치 횡설수설, 여기에서는 이 말하고 저기에서는 저 말하는 것 같아도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전제를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0피짜리 그림 맞추기 해보셨어요? 500피짜리, 1000피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저는 안 해봤는데 우리 큰딸은 옛날에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 맞출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대전제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 그림이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하나 맞춰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도 만약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결론을 모르고 이 성경을 풀면 이 엉뚱한 해석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 교훈을 삼아야 되느냐? 욥의 21장을 교훈 삼아야 되느냐? 24장을 교훈 삼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교훈 삼아야 되느냐? 이렇게 뒤죽박죽 돼버리는데 그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대사는 욥의 대사가 맞습니다. 악인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욥인 내가 그렇게 악한 자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나 이렇게 악한 자가 돼서 죽어가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마치 강도들과 함께 죽어 마땅한 자로 당연히 다 찢기고 다 빼앗기고 그런 삶으로 끝나버리는
그 예수를 욥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소발의 대사가 아니라 욥의 대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쟁을 통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죽으시는 예수님. 누구들의 전쟁? 인간들의 전쟁. 그래서 전쟁이란 그거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그 약한 자의 땅이나 집이나 재산을 빼앗는 것이 바로 전쟁이잖아요. 근데 약한 자는 그냥 빼앗기기만 하지 않죠. 또 반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인 거예요. 그냥 일방적인 약탈은 전쟁이라고 할 수 없는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무기를 잡는 거. 약자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무기를 잡는 거. 이게 전쟁인 거예요. 즉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가진 힘,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죽은 자들이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누구를 상대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이 이제 공회원들, 지금으로 치면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새 뉴스 틀면 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정치인들 서로 잡아갈 거냐, 못 잡아갈 거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 사실 그게 전쟁이에요. 총칼만 들지 않았지, 이미 이 세상은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네. 광화문인가 어디, 이렇게 나가보면, 요쪽에서는, 요쪽에서는 뭐 끌어내라, 이런 사람들. 요쪽에서는 지켜내자, 이런 사람들.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부류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전쟁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빨간 당을 안 할 수가 있느냐 막 이런 떠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지금도 저 페이스북을 하거든요. 물론 글을 올리진 않아요. 그냥 가끔 이렇게 뭐 새로운 글 올라오면 뭐 교수님들 글이나 이런 걸 좀 보거든요. 그럼 거기 보면 이제 정치적 색깔이 페이스북은 확연해요. 페이스북 왜 하는 줄 아세요? 정치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도 목사님들 많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막 펄펄 뛰어요. 어떻게 목사가 빨간색을 지지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야, 그게 뭐예요? 본인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몰라요. 너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야, 전쟁. 그 전쟁은 당신을 죽이는 거야. 그걸 모르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서운 건 기근입니다, 기근. 기근은 말 그대로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나 안 먹어. 이런 거죠. 안 먹어.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는 것이 바로 기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성도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하루 세 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는 왜 그렇게 안 드시려고 하죠? 네. 그 자체가 기근인 거예요. 본인이 기근인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기근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염병. 즉 우리 몸에 나쁜 바이러스, 병균들이 들어와 우리를 해치우는 거. 영적으로 보자면 이제 이단적 사상이죠. 오전에도 말씀드린 어떤 율법주의 이단일 수도 있고요. 영지주의 이단일 수도 있어요. 어느 이단이든 복음의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역시나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끔찍한 죄를 또 한 번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중요한 것은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고 있지만 결국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노골적으로
악한 자들이 되어서 욥을 괴롭게 하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전부 대적, 하나님을 상대로, 예수님을 상대로 전쟁하며, 그리고 기근을 누려요. 기근을 누리고 전염병에 취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말이 맞다. 너희들이 말이 맞아. 죽는 것이 어떤 건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에 내가 지금 합류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나의 죽음의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뭐예요? 죄가 없다라는 걸 이제 다음 장에 계속. 그래서 그걸 소망에 염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은. 그러니까 죄 없는 욥이 이렇게 죽는 이유, 이걸 문학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뭘로 밖에 해석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저주 속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저주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걸 사람들로 할까 자로 할까 무지 고민했어요.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지만 저는 제목 하나에도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욥이고 그 욥이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어요. 저주의 십자가를 누구는 안 믿는다? 우리는 안 믿어요. 그럼 누가 믿어요? 욥이 믿는 거예요. 지금 욥이. 친구들은 안 믿어요. 욥이 믿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욥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실은 믿게 되는 거죠. 끝까지 뭘 놓지 않아요? 자기의 무죄함을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무죄함을 놓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대전제를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사탄은 틀렸고 마귀가 옳다라는 이 대전제를 욥 속에서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악인,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어야 하는 자는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고백할 때 사탄이 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결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라는 이 전제를 우리가 깨달아야 이 내기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욥의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승리이며 가장 큰 가치가 있는 이름을 아시고 예수님만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